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6장 12절 말씀.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서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아멘. 오늘은 아마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가장 큰 논쟁거리가 되는,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죠? 14만 4천, 또 조금 더 이야기하면 흰물이 내용을 같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지난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고를 해보면 4장과 5장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라면 6장부터는 심판과 구원을 행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계시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공부했던 6장 여섯째 인까지 떼시는 어린 양의 모습을 같이 살펴보았는데요. 심판을 준비하시는 날, 진노의 날을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의 상황을 이야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7장은 그 여섯째 인 뒤에 나오는 일곱째 인이 8장에 나오는데 그 6장과 8장 사이에 7장은 끼어들어가는 사건으로서 6장 마지막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설 수 있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14만 4천의 이야기가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흰무리와 더불어서. 그럴 때에 6장 9절로 11절에 대한 내용이 바로 다섯째 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 마지막 부분은 항상 빨리 지나가느라고 자세하게 살펴보지 못했다라고 보면 오늘 다섯째 인 떼실 때의 그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살펴본다라고 보면 다섯째 인 떼실 때에 그것이 6장 9절로부터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거기 11절에 보면, 그러니까 다섯째 인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인하여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있다고 그래요. 제단 아래에. 그런데 계시록 1장 2절에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똑같은 구절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라는 거거든요. 그건 어느 때부터 있었는 건가? 어느 때부터 있었어요? 예수 이후? 아니죠. 이미 구약시대의 전반에 걸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5장 6절에 보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똑같잖아요.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서 죽임당하는 것은 그리스도, 그리고 구약의 모든 성도들, 이렇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왜 제가 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를 하느냐? 물론 신약의 성도들도 같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요. 여기에 자세히 보면 순교라고 말할 수 있는, 순교자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그 11절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6장 11절에 대한 내용을 보면 10절과 11절을 같이 보면 이들은 순교자구나, 이렇게 보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순교자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담고 있는 건가? 진짜 목배임을 당한 자인 건가? 현실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칼에 찔림을 받고 목이 베임을 당하게 되어지고 불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그런 순교자를 말하는 건가? 이건 한번 생각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당연히 하늘에 속한 자들하고의 반대 개념이죠.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의 모습이 어디에 나오느냐? 저기 6장 뒤에 가보면은 15절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로부터 시작해서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라고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종들에게 이르기까지 전 계층에 걸쳐서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들을 어떻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질문을 던져요. 근데 그게 이제 요 10절에 대한 답은 8장에 나와 있는데요. 6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17절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은 7장이고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라고 하는 답은 8장에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자세히 보고자 했던 것이 11절이에요. 거기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각각 흰 두루마기를 줬다. 흰 두루마기는 흰 옷이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에게 주었다고 그랬어요. 어떤 그룹에 있는 자들에게 그냥 통째로가 아니라 성도 하나하나에게 전부 다 흰 두루마리를 입혀준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계시록 3장 4절로 5절에 한번 보시면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여기 흰 옷 입은 자가 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흰 옷 입혀준다라고 하는 것은 단체 행사가 아니라 하나하나에게 모두 다 그 신앙 상태를 따라서 흰 옷을 입혀준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고 또 두 번째 한번 찾아보시면 두 번째는 18절. 그러니까 5절에도 나와요.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기는 자. 그리고 18절 한번 보실래요?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기도 역시 흰 옷이라고 하는 부분이 표현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4장 4절에도 역시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누구도 흰 옷을 입고 있느냐? 24장로들도 흰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 입은 자. 요걸 머릿속에 한번 염두에 두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또 하나 더 찾아보시면 7장 9절 한번 보실래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흰 옷을 입은 것이 각기 개개인마다 그 신앙 상태를 따라서 입혀준다라고 하는 내용들 사서 입으라고 하는 말들도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7장 9절에 나와 있는 것은 흔히 많은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흰물이라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단들에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7장 9절에 나와 있는 흰무리와 그 앞에 나와 있는 7장 5절부터 나와 있는 14만 4천에 대한 내용을 분리해요. 14만 4천은 제사장직급이고 그리고 일반 흰무리들은 사방에서 오는 모든 지구 전반에 걸쳐서 오는 흰물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 놓거든요. 그래서 14만 4천에 빨리 들어가야 된다. 제사장 직급이다. 왕 노릇하는 직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리를 해내는데 분명한 것은 이들을 지금 흰무리라고 하는 것이 여기 9절에서 7장 9절에서 나오지만 앞에서 본 것처럼 어느 교회에서도 나왔어요. 사대 교회에서도 나온 부분을 볼 수가 있고
또 4장에는 어디 4장 4절에 흰옷을 입고 24 장로들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 18절 3장 18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른 신약 성경에서도 당연히 세마포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흰옷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한 구절을 더 찾아보시면 계시록 14장 15절, 7장 14장 14절, 7장 9절 봤으면 14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의 피에 씻김받은 흰옷 입은 무리들. 지금 전부 다 흰옷 입은 무리라고 하는 것이 14만 4천 이후에 나오는 그 몰려드는 흰무리에게도 적용되어 있지만 장로들에게도 적용되어져 있고 각 교회의 어떤 성도들에게도 적용되어져 있고 다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적용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절을 더 보시면 계시록 19장 7절로 8절. 도대체 흰무리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보려고 그래요. 흰옷 입은 자 19장 7절로 8절에 보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세마포 흰옷 옳은 행실. 결국 흰무리라고 하는 존재. 아니 한 구절 더 찾아보고 마지막 설명을 해드릴게요. 14절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님의 백마 탄 그 뒤를 따르는 흰무리들이 또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흰 두루마기의 옷 흰옷을 입은 각각에게 그 입혀주었던 요 존재들은 도대체 누구인 건가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받은 성도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당연히.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6장 11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존재들은 9절에서 6장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7장에 가서 다시 한번 보면 14절에 가서 보면 보시죠. 봤죠?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시록의 이야기대로 이야기하면 순교자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순교자들이에요. 근데 순교자들이라고 하는 개념이 흰무리에 속하게 되어지고 말씀드린 대로 그 흰무리는 14만 4천 명하고 동일인이에요. 설명 들으면 정확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요, 거기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얼만큼 쉬는 거예요? 잠시 동안은? 보통 잠시라고 되어 있는 이 글자는요, 다른 곳에서는 하나의 단어를 써요. 미크로스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를 쓰는데 여기에서만큼은 잠시라고 하는 말에 크로노스,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네요. 다른 성경에서 보면 잠시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여기 6장 11절에서는 잠과 시가 따로 되어 있어요.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 잠이라고 하는 것은 미크로스. 여기 시는 크로노스를 쓰거든요. 크로노스는 아시지요? 크로노스하고 또 다른 시간에 대한 이야기? 뭐예요?
아니요.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는 지금 그런 시간이에요. 일반적인 시각. 카이로스는 새로운 개념이죠. 그럼 미크로스 크로노스예요. 그럼 잠시 동안 그 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간의 어떤 때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분명히. 근데 그때가 어떤 때냐면 미크로스 크로노스예요. 미크로스라고 하는 개념은 무슨 내용을 갖고 있느냐. 미크로스, 잠시라고 할 때 한번 찾아보셔요. 그걸 여러분들이 찾아본다라고 보면 미크로스 그거 한번 찾아보실래요? 누가 사전 가지고 오셨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미크로스 뭐예요? 그게? 적은이라는 뜻이죠. 적은이라고 하는 내용이 짧은 어떤 의미를 두고 있어요. 적은 기간. 근데 이게 적은 기간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고 했는데, 잠시 동안 쉬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벌써 몇 년 흘러갔어요? 2000년 흘러가 버렸잖아요. 아니, 시간이 크로노스로서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잠깐의 시간이에요. 잠시 동안이거든요. 적은 시간이에요.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어떻게 그 시간이 적은 시간이에요? 아직도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게 상당히 어려운 해석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근데 여기에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잠시라고 하는 개념이 신약의 전체의 기간이라고 보면 돼요. 신약 전체의 기간. 그럼 하나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요한복음 9장 4절을 한번 보실래요? 요한복음 9장 4절.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세상에 빛이로라. 자, 이 눈치채셨어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 때가 아직 무엇이라고 했느냐? 낮이래요. 그런데 조만간 뭐가 온대요? 밤이 온대요. 그러니까 낮일 동안에 너희가 일하라 그 말이에요. 일하라. 밤이 오면 일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이 낮이고 죽을 때에는 밤이라고 보면 우리에게는 낮이 없네요? 그럼 우리는 일할 것이 없겠네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신약 전체의 기간, 마지막 그 심판의 때, 재림의 때까지를 뭘로 보느냐? 낮으로 보는 거예요. 그 재림의 때를 뭘로 보고요? 밤이라고 하는 내용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루로 보는 거예요. 그때라고 하는데요. 잠시 동안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그 흐르는 시간들에 있어서의 몇 년 안 가서 아니면 며칠 안 가서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 낮은 기간 동안이 잠시 동안이에요. 곧 밤이 온다는 것이죠. 또 한 번 보세요. 12장 요한복음 12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이 잠시가 아까 이야기했던 미크로스예요.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져요? 그때 당시에 그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만 해당되어져요? 우리에게 해당되어지는 당연히 말씀이죠. 또 하나 찾아보면은요. 히브리서 10장 37절. 히브리서 10장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오죠. 이게 지금 기억 보면 하박국 2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잠깐이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아까 이야기한 미크로스,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게 짧은 시간이면 하박국의 예언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이 오시는 것까지는 굉장히 길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뭘로 표현하고 있어요? 잠시로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힌트 하나를 드릴게요. 지금 14만 4천이라고 처음 나오는 1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은 여러 가지의 설들이 있지만 구약의 성도를 대표한다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아니다, 구약의 성도 플러스 신약의 성도를 다 합쳐서 14만 4천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세요. 인치기까지는 아직 바람을 불게 하지 말아라 하고 붙잡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자가 이마에다가 다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 치는 숫자를 들어보니까 몇 명? 14만 4천이래요. 유다지파에서 12,000 해고 14만 4천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의 인은 언제 쳐지는 건가? 구약의 성도들의 인은 언제 쳐져요? 네? 그 예수님 십자가 때에 쳐지는 거거든요. 단체로. 단체로 인쳐진다니까요. 근데 신약의 성도들은 단체로 인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때그때 다 인쳐지는 역사가 있잖아요. 지금 14만 4천의 인을 치는데 아까 하박국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잠시 잠깐 기다려라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나타날 때만 잠시 잠깐이 아니라 이미 어디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인치는 역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치는 역사가 그 피에 대한 인침이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 피로 인한. 그러므로 십자가의 성취로 인한 그 인침이 그들에게 다 이루어져요. 그 잠시 잠깐이 하박국에서 조금 더 올라가 보면 몇 년까지 가야 돼요? 일반적인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뭐 6,000년으로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엄청난 기간까지 올라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간에 두고 그 앞에 성도들에 대한 인침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이때 성취된 것이 성도들에게, 신약 성도들에게 가면서 인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보면 그때에 잠시 잠깐 기다려라 몇 년?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5,000년 기다려야 된다면 시간적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인침의 또 다른 역사가 이렇게 대칭해서 나온다면은 2000년 지났으니 앞으로 한 3, 4,000년이 더 남았나? 그러나 그건 그렇게 그냥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본 것이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시라고 하는 개념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은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하는 건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하루예요. 하루 동안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하루에 하는 일인데 하나는 일하는 부분에 있어서 낮, 이게 잠시예요. 하루면 잠시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루면 잠시예요. 낮 동안 부분이 지나서 밤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할 때 그 잠시예요. 그럼 그게 하루라고 할지라도 어떤 기간이잖아요. 그 기간 동안에 처음과 그 끝에 있는 사람이 이게 1000년이 될지 2000년이 될지 5000년이 될지 10000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이때 첫 번째 그 들어갔던 자들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 동안에 어디에 있을 건가? 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말해요? 답 나올 수 있을 텐데요. 시작. 낙원? 낙원이죠. 낙원에 누가 있는 낙원?
아브라함이 있다라고, 아브라함 품에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아브라함 품이 뭐냐고 묻지는 마세요. 나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적인 개념으로 보면 그 처음과 그 낮에 끝나는 그 지점까지의 분명히 차가 있는데 그걸 뭘로 보면은요. 크로노스가 아닌 우리가 참된 시간으로 보면 그때 단 순간이에요. 그러나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보면은 분명히 그 시간에 길이가 있는데 그 길이 전체가 다 하루 낮에 해당되어지고 그 처음과 그 끝에 있을 때까지의 상태를 성경은 아브라함 곁에 있다라고 분명히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아브라함 곁에 있어요? 육은 썩어지고 영은 아브라함 곁에 있다. 그렇게 봐요. 그 아브라함 곁에서의 상황이 어떠한 건가는 잠깐 힌트만 줘요. 건너갈 수 없고 그 안에 있고 아브라함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잠깐 힌트를 얻었을 뿐이지 어떤 상태에 있다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경우는 없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5절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낮과 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야기했는데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천년이 며칠 같다? 하루 같다라고 하는. 그럼 천년이 하루 같으면 2000년 지났으면 지금 이틀인 건가? 아니에요. 천년이나 만년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의 그 역사,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는 무엇이다? 똑같다. 하루 안에 속해져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 잠시 어떻게 하라? 쉬되 아나파우어인데요. 안식하다, 휴식하다, 쉬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바로 어디에서 쉬는 건가? 아브라함 품에서 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럼 누구 품이에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또 한 구절 찾아볼까요? 11장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쉰다라고 쉬어라. 어디에서만이 쉼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쉼이 있다. 아브라함 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이 누가복음 16장 22절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라고 나오잖아요. 죽어 어디 품에?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뒤에 내용이는 쭉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30절까지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아브라함 품에서 영이 쉬는 거예요. 누구하고 쉬는 것 아니 그렇게 쉬고 있으라고 하면서 계시록 6장 11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럼 그들의 동무 종들은 누군 건가? 쉰들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함께 종된 자, 같은 주인을 섬기는 자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이건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외치는 자들은 구약의 성도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럼 지금 동무 종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죽기까지라는 말은 신약의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잠시 쉬되 어느 때까지 신약의 성도들의 수가 다 차기까지 쉬고 있으라 지금 그렇게 말을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그때에 그 동무 종들과 함께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죽임을 당하여 라고 되어 있죠. 로마서 6장 6절.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나오죠. 잘 기억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4절 거기 6장 바로 위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대요. 그러면서 또 하나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요. 그리고 5장 24절 갈라디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 그 종들의 죽기까지 그럼 그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찰다라고 할 때 그 죽임을 당하는 자들은 누구라고요? 신약의 성도들이에요. 자 보세요. 여기에서 저 나름대로는 재미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가요. 신원함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잠시 동안 기다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들의 그 소리를 내는 자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구약의 성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구약의 성도에 대한 표현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나 7장에서 보면은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순교자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구약의 성도 전체를 가리킨다고 말을 해버렸어요. 순교자일까요? 전체 성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그동안에 들었던 내용으로 보면 6장 그 내용을 보면은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그 상태를 11절에서는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그러면 죽임을 당한다는 말은 순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순교자가 맞잖아요. 그죠? 억지로. 예? 다 죽었어. 만약에 그게 진짜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목배임을 당하고 칼에 죽고 짐승에게다 죽은 그러한 순교자를 말하는 거라고 보면 의문이 생기지 않아요? 그 숫자 안에는 그렇게 외치는 신원하는 자의 숫자 안에는 여러분 노아가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가야 되죠. 당연히 들어가요. 아브라함은요? 들어가야 되죠. 모세는요? 다윗은요? 성도의 수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죠. 근데 제가 지금 대단히 유명한 사람 4사람을 썼는데 이 사람들은 순교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아, 그럼 이 사람들은 좀 특별하니까 따로 모아놓고 또 다른 순교자들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그게 아니라고 보면 그 순교의 의미가 단순히 그렇게 목 잘린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기처럼 죽었다는 의미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사 그것도 역시 신약의 성도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도 역시 그건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예수 이후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한 자의 숫자가 7천만 정도 된다고 그래요. 7천만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많은데 그 안에 안 들어가는 숫자는 더 많아요. 난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안 들어갈 것 같아. 그러면 나는 그 숫자 자기들과 죽임을 당하는 숫자가 안 들어가나? 몇 명인가? 순교자가 따로 있고 순교 안 하는 성도들이 따로 있는 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임당한 자는 목배임당한 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 목배임당한 죽임당한 자는요. 믿음 안에 있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14만 4천 명 구약의 성도 산지 사방에서 몰려드는 흰무리를 말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만이 정확하게 맞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이에요. 진짜예요. 거짓말 안 해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여기 6장 11절까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면 12절에 가서 보면 6장 12절 내가 보니 여섯째인 드디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섯째인 때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리건 이런 내용을 보면 우리는 뭐가 생각나요? 천지 개벽이 일어났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엄청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다섯째인 뗄 때까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실망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의 상황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불리할 것 같은 지금 모습들이 쫙 나타난 거잖아요. 맞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 두 번째로는 전쟁. 세 번째로는 기근. 네 번째로는 죽음. 이런 상황이 지금 계속적으로 전개되어지는 그때에, 그 순서는 아니라고 그랬어요.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라고 할 때 너무 실망이잖아요. 야, 정말 계속 이래야 되는 건가? 라고 할 때 반전의 상황을 하나 더 이야기를 해요. 그 반전의 상황의 모습이 여섯째인 떼실 때의 상황이라 그 말입니다. 꼭 그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있어서 절망적인 것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들에게도 그러한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전개되어진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 내용이 6장 12절로 17절까지의 여섯째인인데요. 자, 반전의 상황을 한번 보면 그 내용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1월 성신이 다 떨어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것을 보는 요한은 자, 이런 그 주장이 하나 있어요. 지금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두 명의 우리 요한을 알고 있어요. 하나는 사도 요한, 하나는 세례 요한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누가 썼느냐? 사도 요한이 썼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다 그렇게 그냥 인지해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썼느냐? 90살이 넘는 사도 요한이 그때 썼느냐? 주 90몇 년, 100여 년 가까운 때에 썼느냐? 아니면 네로 황제 때에 썼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제3의 주장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니다.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의 문체가 너무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서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다라고 주장하면서 제3의 요한이 있다. 요한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요한은 이건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크게 진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요한이라는 존재는 구약에 아주 정통하다. 사도 요한 구약에 정통해야 안 해요? 정통해요.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제3의 요한,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그 요한은 구약에 너무너무나 정통해서 엄청 전통해가지고 어떤 상황을 지금 본 것을 표기를 할 때 구약을 인유해서 그냥 갖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든 아니면 사도 요한이 구약을 알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든 우리가 생각하는 12절부터 17절까지에 대한 내용은 천지가 다 개벽할 내용이 일로 생각을 해서 그러한 일은 아직까지 없었으니 저쪽 그 뒤에 어떤 시기에 일어날 때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이미 구약의 상황을 인유한 건데 그 인유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이사야 34장 4절로 8절이에요. 34장 4절로 8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늘의 만상, 여기 만상이 뭐냐면 1월 성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번역되어진 새번역 성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새번역이나 뭐 우리말, 쉬운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보면은 1월 성신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자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과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쭉 읽어보시면 이것이 뭐냐면은 에돔 땅에 대한 심판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요, 34장,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성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여섯째인 때실 때에 6장 12절로 17절은 상징으로서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의 임박성을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는 거 없어요. 만약에 하늘이 별들이, 여러분 지금 하늘의 별들뿐만 아니라 유성 하나가 가까이 와서 지구하고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재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1월 성신이 다 떨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바위 틈에 숨을 틈이 있어요? 없어요. 그럴 일. 그러니까 바위 틈에 지금 숨어서 차라리 바위가 나를 짓눌러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계시록 6장 12절에서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의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에돔의 심판이 임했었을 때에도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에돔이 심판받을 때에 그런 하늘에 1월 성신이 떨어지는 거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요한계시록에서 특별히 이렇게 말을 해서 진짜 1월 성신이 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날 것인 건가?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지금 구약의 성경 구절 이사야서 34장을 인유해서 이제는 심판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8절에 복수하시는 날, 신원하시는 날이라고 이사야서에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됐죠? 그 심판의 대상이 무엇이냐, 누구냐라고 하면 15절이에요. 15절. 그 대상이 누구예요? 10절에 아까 이야기했던 땅에 거하는 자들,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은 땅의 임금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누구까지? 종과 자유인까지 모두 다 그런 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왕이라든가 권세 잡은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괴롭힌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종들까지 그리스도를 어쩐다? 멀리한다. 거부한다. 그 거부하는 자들을 그리스도가 거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함으로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에요. 내나야. 한마디로 말을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기의에 취한 자들이라 그 말이죠. 그건 누구를 말해요? 사탄, 마귀, 해, 달, 별, 영적 존재지요. 유다서 1장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유다서 1장 13절에 보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하나 더 본다라고 보면 누가복음 10장 18절 누가복음 10장 18절 거기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사탄, 마귀, 해달별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아도 단순히
어떤 그 인간적인 존재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모든 존재 위에 그리스도의 심판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이때 가장 두려운 일이 바로 무엇인 건가? 창조주의 시선과 어린 양의 진노예요. 어린 양의 진노 말이 안 맞잖아요. 어린 양이면 가냘프고 약하고 뭔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진노가 있다고요? 맞아요. 그게 뭐냐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거절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완전히 거꾸로 거절해 버리신다. 이 의미가 뭐냐? 6장 12절로 17절에 나오고 있는 심판의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한번 보셔요. 6장 17절.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등이 서리요 하더라. 그들 누구예요? 땅에 거하는 자들. 그들의 진노의 큰 날 스바냐서. 그러니까 임박성 심판이 임박했다면은 그 심판의 날은 진노의 큰 날이에요. 같은 의미죠. 근데 여기 큰 날이 이르렀으니 스바냐 1장 14절로 16절을 인용한 건데요. 스바냐. 그러니까 굉장히 구약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스바냐 1장. 스바냐가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죠. 1장 14절로 16절. 14절.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또 나오죠.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팔을 불어 경고한다고 나오는데 바로 진노의 큰 날 스바냐 1장 14절로 16절을 인유해서 말하는 건데 진짜 이르게 되어지면 이 큰 날이 이르게 되어지면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라고 나오죠. 그게 진노의 큰 날이라. 이렇게 되어지면 그 앞에 다 같이 시작. 누가 능히 서리요. 그 어린 양의 진노 앞에 설 자가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자기 모습을 아니까. 그러니 다 죽게 생겼네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때 짜자자잔 하고 있는 것이 7장의 내용이에요. 아니야. 있어. 누가 설 자 있어? 있어. 몇 명? 14만 4천 명. 그 14만 4천 명은 큰 무리로서 흰 무리를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 능히 서리요. 이것도요. 이 단어도 이미 말라기 3장 2절을 인용한 거예요. 거기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고 나오거든요. 누가 능히 서리요? 있어. 다 같이 14만 4천. 우리는 7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정리해봐야 될 것이 있다라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전,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기 전에 그 상황은 여섯째 인까지의 때는 것을 보아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 14장 22절에 보니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한 구절만 더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박해가, 그 환란이 외부로부터의 어떤 물리적인 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내 안에서의 치열하게 싸우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알아요. 두 가지의 상황이 올 수도 있고 한 가지씩 올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성도의 힘겨운 삶이라고 하는 것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히 고난이 같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다. 진짜예요. 외부적인 고난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그 내적 그 싸움의 치열함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고난과 환란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에 보니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6절에 보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이게 뭔 말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15절로 17절에 보면은요. 인도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을 말하면서 성도를 유익하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말 잘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렇게 나와요. 그럼 어느 때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환난과 고난 중에 기뻐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과업이라고 보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 희락주의예요. 기독교 희락주의는 다른 거 아니에요. 환난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내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나에게 기쁨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안 맞는 이야기. 끊임없이 싸워요. 진짜 바울은 매일매일 자기하고의 싸움에서 환난과 고난 속에 있음을 고백하지만 그게 변하여 뭐가 되리라? 희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희락주의라니까요. 우리는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그 하늘의 소망이 기쁨을 가져다 주고 그 기쁨이 우리의 능력을 가져다 주어서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그걸 가능하게 해요. 인간의 마음은요. 끝없는 욕구제작소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끝없이. 죄는 여전히 강력하게 호소하며 우리가 자멸하도록 유혹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보고 들음으로 인하여서 낙엽을 긁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파편적인 지식을 가지고 와서 좀 아는 체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맥, 그게 뭐예요? 아까 이야기해 좋으신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금맥을 캐는 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7장 1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 계시록 6장이 심판전 상황을 보여준 것이라고 보면 계시록 7장은 6장 17절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7장 1절과 3절의 상황의 전개는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시행되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됐어요? 봐봐요. 7장 1절.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 위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지금 내 천사가 땅 내 모퉁 위에 섰어요. 무엇 하려고요? 7째 인이 떼어질 때 시행하려고 하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게 8장 3절로 5절에 보면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 앞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5절.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게 이제 심판의 시작을 알리는 건데요. 요 일이 지금 있으려고 할 때 잠깐 스톱 멈춰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인치려고. 아까 누가 서리요? 있어. 그 심판 가운데에 서 있을 자가 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특정할 때까지는 아직 잠깐 일곱째인 떼지 마 라고 붙잡고 있는 거라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치기까지 해야지 말라 3절이죠. 4절에 보니까요. 여기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세어보았어요? 들었어요? 이건 절대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요. 세어본 줄로 알아요. 여러분 어떻게 세어봐요? 광화문에 몇 명 모였다? 많다는 의미지 그 몇 명이라고 하는 숫자를 일일이 셀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여행 가가지고 한 20명만 가더라도 맨날 들이잖아요. 한 명 어디 갔지? 또 다시 서봐! 움직이지 마! 이러잖아요. 근데 14만 4천을 어떻게 세요? 많은 무리를 봤어요.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가 14만 4천이다. 유다지파의 자손 12,000 시작을 요렇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인침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라고 할 때 아쿠오 듣다 경청하니 14만 4천이라고 나와 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왜 이게 중요하느냐면요. 그 들었던 그 숫자가 14만 4천이 많아요, 적어요? 대답을 못 하시네. 일반 숫자는 적죠.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그러냐면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밖에 안 되면 적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 다 무시해버리고 14만 4천 수를 세려고 보면은요 많아요. 못 세요. 14만 4천 명을 어떻게 세요? 여기서 10,000명만 되어져도 못 세는데 엄청나게 많은 수예요. 자, 다시 이야기할게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상징수예요. 상징수인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숫자가 14만 4천에 머무르지 않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모여서는 흰무리들이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야. 어떤 자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14만 4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숫자가 나오는 걸 보니까 엄청나게 셀 수 없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할게요. 제가 들으니 14만 4천이 쉽게 들렸어요. 세요 못 세요? 못 센다고요. 14만 4천은. 그 수가 몇 명이냐? 14만 4천이더라 라고 하는데 그 상징적인 수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와오는 걸 보니까 셀 수 없이 많더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 14만 4천은 들은 수, 셀 수 없이 많은 수는 본수. 그게 그렇게 되어진다고요. 자요, 다시 한번. 유다지파에서 난 102,000명이 먼저 나오죠? 장자는 누군데요? 유다가 아니잖아요, 원래. 르우벤이죠. 근데 여기는 유다를 먼저 나와요. 이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 5장 5절에 나오잖아요. 5장 5절에 나오죠. 거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으로서 예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유다 지파가 1번으로 나온다고요. 장자로서의 의미로. 그러면서 7장 9절에 보면 2일 후에 이렇게 나오죠. 9절. 자, 시므온 지파 쭉 나와서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데 9절 2일 후에. 항상 2일 후에는요. 무엇을 말하는 건가? 계시의 순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순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보여지고 있고 따로 또 그 다음에 보여지는 숫자가 아니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를 들었어요. 들었는데 그 후에 그 14만 4천의 수가 나타나더라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2일 후에 14만 4천의 무리가 나타나고 셀 수 없는 무리죠. 보게 된 14만 4천 그게 9절 다 같이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보게 된 14만 4천, 아니 흰무리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흰무리에 대한 내용, 저는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 내용은 다음 시간에 14만 4천을 자세하게 흰 옷 입은 무리하고 같이 풀어드리면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14만 4천 이get이 깔끔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참고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린다라고 보면 이리 보시면 됩니다. 열두 지파, 열두 사도라고 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이 열두 지파라고 하는 내용과 열두 사도라고 이것도 그 다음에 이야기하면 되겠다. 요 전까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엇해요? 인쳐요. 어떻게 해요? 한 번에 그 십자가 사건 때 인치고 그 난 나머지 열두 사도에 의한 인침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역사상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통틀어서 14만 4천. 앞에 12지파의 14만 4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정이 되어졌어요. 상징수라고 그랬어요. 이게 만약에 실제의 수라고 놓고 보면은요, 계산하기 진짜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14만 4천은 구약의 성도들을 말하면서 신약의 성도들을 14만 4천으로 말하면서 신구약 성도를 다 뭘로 본다? 14만 4천으로 본다. 그것이 바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9절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 다 같이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그 말은 14만 4천 명이면 센다니까요. 못 세지만 센다고요. 그 당시 시대적 배경을 보면 네. 엄청난 숫자 아니에요?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 일반적인 숫자 생각해도 엄청 많구나라고 하는. 여러분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가 일반적으로 하나 둘씩 세는 것은 어려워도 14만 4천은 봐봐요. 출애굽을 할 당시에 세요 안 세요? 세지요. 장정 몇 만까지 세요? 60만까지 세요. 60만은 어떻게 세요? 한 사람 모세가 가서 하나 둘 셋 세는 것이 아니라 각 지파별로 숫자를 계수해서 보고하는 것이거든요. 60만도 세는데 14만 4천을 못 세겠어요? 충분히 세요. 그런데 그 센 수는 60만 장정도 셀 수 없는 많은 수가 아니에요. 셀 수 있는 세예요. 지구 인구가 몇인데 지금 라고 보면. 그래서 셀 수 없는 많은 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14만 들었던 14만 4천은 상징적으로 무엇? 하나님의 족속 안에 들어가는 상징적인 수로서의 12지파, 12사도라고 하는 개념에 있어서 풀어 말하는 거고 그 숫자를 보니 셀 수 없이 많더라 라고 하는 개념을 전제로 깔고 다음 시간에 14만 4천과 흰무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신천지인들이 14만 4천이 제사장급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들을 만나면 내가 꼭 한마디 해주고 싶은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그 14만 4천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그 14만 4천이라고 보면 계시록 14장 4절의 그 조건 14만 4천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분명히 나와요. 계시록 14장 4절 한번 보세요. 기왕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다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이 속한 자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이런 자들이에요. 맨날 거짓말하면서 속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너희 안심이 있다면 너 14장 3절에 대한 내용에 너 부합하냐? 라고 물어보고 싶다니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지. 아니에요. 네가 그렇다라고 보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기대하시라. 14만 4천에 대한 내용 같이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또 다른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나님이 인치시는, 온전히 보호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모두 다 죽음 앞에 있어야 되고 살 소망이 없는 자들임에 누가 그 앞에 능히 서리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사랑 안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